최고의 칭찬, 지금처럼만 해. 최고의 칭찬, 지금처럼만 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부터 13장, 우리 하루에 한 장씩 고린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10장부터 13장까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랬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공격이에요. 진짜 사도가 맞나? 그런 공격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변호의 내용들이 10장부터 13장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된 진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내용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의 전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헛된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헛된 생각을. 남들이 너를 공격하는 거야. 그 다음에 헬 조선이야. 그 다음에 결혼도 포기해. 애도 낳지 마. 요즘에 5%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습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아무것이 나에게 무슨 뭘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최우선에 서 있는 게 뭐냐? 자신의 생각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10장 4절과 5절이죠. 10장 4절과 5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시라고요. 사로잡아서 어디에게 복종시켜요? 예수님에게 복종시켜요. 거기서부터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슨 거짓된 환상 보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마귀의 소리가 막 들려요. 자기 귀에. 그게 무슨 특별한 은사일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생각을 관리를 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돼요.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안심 가운데 딱 서 있는 것.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내용은 뭐냐? 이제 본격적인 자기 변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해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많았거든요.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자랑 말고 내가 지금부터 진짜 자랑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많이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애들어서 표현한 거죠. 진짜 자랑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거짓 종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짓 종들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외형으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14절과 15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었지만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가정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또 뭐로 가정할 수 있습니까? 의의 일꾼으로. 그래서 14절과 15절 나오잖아요. 11장.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사탄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는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는 거짓 종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게. 그래서 예수님께 연결하지 않고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뭐 자기를 추종하고 이 교회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자꾸 자기를 집중하게 만든다고. 아니죠.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왕국. 여러분 그 요즘에 뉴스 보니까 많이 나오대. 통일교회 궁전이 있어요. 이단들은 궁전을 지었더라고. 통일교는 그 궁전 이름을 천원궁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제 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보여요. 저 처음에 저기 뭐지? 그랬더니 뉴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통일교회 궁궐이에요. 천원궁이라고 불러. 천원궁. 신천지도 궁전 있는 거 아시죠? 평화의 궁전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통일교하고 신천지의 궁전 거리가 직선거리로 3.5km예요. 내가 참 이단들도 모여 있구나. 내가 보니까 사탄들도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만의 견고한 진을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의 최고의 업적이 뭐냐?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냈어. 그렇잖아요?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냐고.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곧 감옥 가게 될 거예요. 가게 될 건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나.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영접을 잘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검사들 중에서, 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거기에 붙었던 사람들 있죠. 내가 보니까 한꺼번에 다 끌려갈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게 드러나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 욕심 채운다고요. 자기 궁궐 세우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모습을 이 땅에다 궁궐을 져.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에 붙들리면요, 그런 것들이 뭐 대단해 보이고 뭐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종들의 특징이에요. 외형으로는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기 욕심 채운다. 그러면 이제 참종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참종들, 참 하나님만의 쓰시는 귀한 일꾼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2개만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께 연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이단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우는 거고, 참종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한테 연결해요? 예수님께 연결한다고요. 그게 2절 내용이죠. 2절.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1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험이 됐든지 간에 그 모험이 끝난 다음에 뭐가 남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계속 연결시킨 사람이 있거든요.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어떤 모임에 참석했더니 마음속에 예수님만 남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고 만남이고 열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이제 목회적인 염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 있죠. 그 아내 이름이 고멜이잖아요. 음탕한 여인. 꼭 고멜같이 진짜 남편인 호세아,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 아람식으로 부르고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그게 호세아가 되고 그게 여호수아가 되고 하지만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똑같은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남편인 호세아,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 자꾸 어디로 가냐는 거 아니에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내용이. 그 고멜이 음탕한 그 고멜이 누구예요? 나의 모습이지 뭐. 예수님 그렇게 좋다 그러면서도 맨날 그냥 뭐 염려에 붙잡혀 있고 세상 유혹에 붙잡혀 있고
그럼 또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보내가지고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건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는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첫 번째 뭡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세 번째 뭡니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분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있다고요. 성령인데 다른 성령이 있어요.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그때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할 건데 거기에서 이거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다니는 성도 아닙니다. 다른 예수가 있다고요. 다른 성령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다른이라는 말이 좀 이건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는데 헬라어로 완전히 뜻이 달라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다른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헤테로스라고 하면 본질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본질이 다르다. 근데 알로스라고 하면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헤테로스는 본질이 다른 것, 근데 알로스는 본질은 같은 것.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럴 때 다른 보혜사 할 때 다른은 본질이 다르겠어요? 본질이 같겠어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알로스를 썼다고요. 여기는 알로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 이게 순금인지 도금인지. 근데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이게 본질이 순금이야. 그러면 이거는 알로스라고요. 그런데 모양은 비슷한데 이거는 도금이야. 그러면 헤테로스라고 쓴다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당연히 헤테로스 썼죠. 헤테로스. 본질상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상 다른 예수, 본질상 다른 성령, 본질상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잘 용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거기 앞에서 좀 살펴봤잖아요. 일찍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다른 예수를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그러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좀 맛이 없더라도 엄마가 해주는 걸 먹어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외식하고 그냥 인스턴트 식품 먹고 입에 들어갈 때는 되게 더 맛있는 것 같지만 그게 좋을 리가 있어요, 그게? 불특정 다수로 해서 만든 음식인데 그게 어떻게 좋겠어요?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좋은 거지. 마찬가지죠. 다른 예수의 열심을 내고 다른 성령의 열심을 내고 다른 복음을 접하고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문제투성이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도 명색이 그 나무 아래 교회 아닙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래, 예수님께로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낼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꾸 인도해서 누구한테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다른 말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했지만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전하다고요. 흔들림 없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종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께 연결한다는 것. 두 번째는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7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이게 거짓 종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공격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좀 돈도 많은 교회인데 목사님 사례비를 안 줬나 봐요.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를 했어. 사도 바울이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 자비량 선교,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생활비 충당하면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보내주는 헌금 가지고
보충하면서 목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게 사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귀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를 빌미 잡아서 공격을 했다고요. 뭐라고 공격을 했느냐? 첫 번째는 저거 양심 고백이라고. 자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최소한 양심은 있네. 이런 식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못 받지. 안 받지. 예. 아니, 당당하면 요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양심은 있나 봐. 그러니까 돈을 안 받잖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이 없어서 안 받는다고 공격.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방 떠나버리려고. 그러니까 여기 오래 안 있을 거야. 금방 떠나려고. 거봐, 1년 6개월 만에 떠났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다고요. 자비랑 성비하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과의 관계를 쉽게 떠날 요량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었잖아요. 아니, 부모가 돈 받으면서 애기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사랑으로, 정말 은혜로, 그렇게 전 불리고 키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곡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7절부터.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고요.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의 생활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도냐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 헌금 가지고 본인의 생활을 했거든요. 아니,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 보내줬으면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이 내용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내가 사실은 마게도냐에서 교회에서 사람이 받았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좀 한 가지 좀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뭐를 새겨두면 좋으냐? 내가 선한 행동,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게 때로는 거짓된 자들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뭐 받지 말아라. 상처받지 말라고요. 나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곡해가지고 저 사람 돈이 하도 많으니까.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뭐 저 사람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그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중단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으로도 약간 우리가 좀 정말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좀 영적으로 부정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때 주저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12절 말씀.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아멘. 거기까지. I will continue doing what I have always done.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너무 좋아요. 나는 계속 내가 해온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제 그 최고의 칭찬이 있어. 저에게 해준 최고의 칭찬.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칭찬해 준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하세요. 나 그거 되게 위로가 됐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좀 잘 알기도 하는 분이고 또 저 가깝게 지내는 분이에요. 저를 잘 안다고 그냥 어쩌다 한번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주는데 그게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도 이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사랑하는 아무개, 여러분 이름 불러주면서 딱 지금처럼만 해. 너무 최고의 격려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다.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도 있고,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근데 하나님의 열심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도 가지고 있고, 그게 행동으로도 연결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도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또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최고의 칭찬, 지금처럼만 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딱 지금처럼만 해라. 여러분, 그 말씀, 그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정말 뚜렷하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 원한다. 지금처럼만 해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keep goin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처럼만 해라.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한탄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 지금처럼만 해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나님, 내가 그 음성 듣기 원하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믿음의 자리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일과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